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네,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와 함께 군대에서 근무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명주가 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죄송해요. 정말 재미없는 근무 나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좀 집중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등병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이렇게 격오지 근무라고 해서 한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근무를 하는 데였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근데 그날 그 부대에 정말 높으신 분이 우리 부대에 딱 그 점검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야, 어떡해요. 정말 긴장을 바짝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날 제가 그분이 오신 그 시간에 근무 시간이 딱 잡힌 거예요. 선임이랑 같이. 그래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짜 근무를 제대로 안 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속한 소대가 욕을 먹고 제가 속한 부대가 욕을 먹는 거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야 했습니다. 게다가 2등병이잖아요. 2등병이 실수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거든요. 앞에 누가 뛰어오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딱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내가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요. 저기요? 뭐야, 관등이 혁명한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막 저기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뛰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꼴 빨아서 먹어요. 아,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아직 설명을 모르면. 아, 이럴 수가. 내가 설명해야 돼? 나는 당연히 명주가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달려오면요. 근무 쓸 때 그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하면 저 사람이 나라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 우리 편이구나 하고 받아주는 수화의 과정이 필요해. 이걸 수화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참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나도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시가 아니잖아요. 근무를 서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 북한군이 갑자기 우리한테 뛰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뛰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선임이거나 술 취한 사람이거나 별로 이렇게 뛰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수화를 다 무시하고 그냥 와요. 막. 야, 나야, 아이씨, 나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날 누가 왔어요? 엄청 높으신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를 바짝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뛰어왔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정지 했는데 이 사람 그냥 무시하고 막 뛰어와. 막 무서워 죽겠는데 막 뛰어와.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쏴버렸어요. 그래서 빵! 소리가 나서 제 군생활이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군생활이 아주 심하게 꼬여 있었어요. 정말 이등병 내내 제 선임이 야, 너는 어떻게 선임을 쏠 수 있냐 하면서 그 갈굼 타령을 해야 되나? 게다가 그 선임이 왜 뛰어왔었냐면 이게 근무 중에 이게 포승줄을 차야 돼요. 포승줄이라고 다른 사람 거수자가 오면 이렇게 묶어야 되는 줄을 차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그 줄을 안 차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몰래 갖다 주려고 뛰어온 건데 총을 맞은 거지. 빵! 맞진 아니 공포탄이니까. 빵! 빵!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떡해? 나도 어떡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선임한테 총을 쏜 이등병으로 아주 멋진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더 이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던 건 그날 오셨던 분이 잘했다고 저에게 포상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요? 선임 쏴서 포상 얻은 느낌이에요. 선임을 죽여가지고 포상을 얻은 사람.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제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임을 쏜 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 선임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저놈의 새끼든 저놈의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저놈의 이등병, 저 이등병은 아주 몹쓸 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 반대로 그 포상을 주신 분은 이야, 모범병사야, 완벽해,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예수님의 시대에 두 가지 다른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 대해서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포로기를 지나서 해방되어서 자기들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성전이 되건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와 같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겠어요? 성전이 중요했어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는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는 것, 그 모든 행위들, 그 예배의 행위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종교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이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의 차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이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잘 상상이 잘 안 가고 또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물론 많지만 비교적 적은 복음서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슨 색으로 처리해놨죠? 성경을 좀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무슨 색이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 한 장, 두 장 넘겨도 다 빨간색인 데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띄엄 있다가 물론 한 장 다 찾아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참고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도 풀어주셨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능력있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았는지 한 집에 계시는데 문 앞에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상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그냥 휙 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네?
엎드리래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을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 29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여기가 2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 찾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이구나. 잠시만요. 마태복음 4장 13절. 네.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3장을 봤는데 내가 찾았던 말씀이 없는 거야. 지금 깜짝 놀랐네. 13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12절에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지금 이곳이 예수님이 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이 집이 예수님이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맥상으로도 예수님의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진풍병자의 친구들이 누구의 지붕을 뚫은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구멍을 내서 자기의 친구를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든 누구의 집이든 지붕을 뚫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메꿔도 나중에 거기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비가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표현 잘 안 하지만 좀 예의가 없고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을 사실 별로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게 내 집 지붕이면 이건 전도사라고 천사는 아니거든요. 양아치도 아니지만 정말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죠. 근데 설교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받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제일 많이 지켜보는 게 누구예요? 아내하고 이든이에요. 근데 저도 뭐 이런 상황들이 없었지만 없었다고 가정하고 있었다고 가정해야 되나? 있었다고 가정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한 상태에서 아내가 뭐 빨래 좀 해줘 라고 했는데 막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피곤하고 나도 필요한데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엄청난 대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놓고서 정작 삶에서 그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현장으로 내가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민감해지고, 그게 특히나 나에게 관련되어질 때, 나의 피곤과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것과 관련되어질 때 그것이 상당히 민감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정말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저 같으면 그 네 사람의 안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집에 구멍이 난 지붕이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셨대요. 저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피해가 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힘듦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사자성어로 이심전심.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그 이심전심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죄인된 우리의 상한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주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시며 그들이 원한 것은 몸의 치유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시죠. 여기에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고쳐달라고 했는데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장애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평생 누워 살았는데 무슨 죄냐? 라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기관들은 바로 여기 이 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그것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성전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선포 역시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의행위라고 하죠. 제사 예배 행위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방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도 좋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구멍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종교의 영역 안에, 성전 안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죄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썸 타보셨죠? 썸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손을 내려보세요. 네, 다들 타보셨군요. 썸을 타면 제일 조심해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썸을 타는 그 친구의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옆에 꼭 붙어있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며칠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려고 이렇게 초콜릿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옆에 이렇게 초콜릿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야 초콜릿이야? 우리 누구야? 우리 명주는 초콜릿 싫어하는데 이 초콜릿을 사왔어. 마음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의 어쩌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취향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양, 하나님을 그들의 기준과 생각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야, 만유의 주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선포하시며 그들과 대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절차로 이 우리 가운데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속죄를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나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죄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것은 성전이나 특별한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회개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참 좋은 질문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대답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전에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야, 그날 안 왔잖아. 그냥 안 오니까 모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왔어야지. 빠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전에 회개는 진짜 회개였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참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습니다. 회개를 마치 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처리해버리는 수단 정도로 회개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되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회개는 죄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정도도 아닙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올바른 길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추고 미래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 환경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쁜 놈 할게요. 제가 명주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맨날 막 엄청나게 괴롭혔어. 그리고 정관이를 맨날 엄청나게 막 괴롭혔어요. 막 괴롭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우 형제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냥 딱 살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그냥 막 홀리하게 막 이렇게 막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난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나쁜 사람으로 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돌이킴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얘를 괴롭히고 얘를 괴롭혔어.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미안해 명주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진심 어린 회개가, 사과가 있는 것, 거기서 과거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되어져서 현재가 정리되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고요. 갑자기 나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무한반복되고 빈도수가 하루 1시간 만에 회개를 다시 하고 이런 빈도수가 될 수는 없다고요. 절대로.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되니까. 미래에 대한 출발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을 하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정리와 반성이 먼저 바른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성전을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회개의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회개, 오히려 성전에서만, 제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죄, 바뀌지 않는 회개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회개와 좀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과 대립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 가장 큰 대립을 이루었던 사람은 로마도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전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되셨음을 선포하셨고,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 되었다고 선포를 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로 지금 나의 삶, 나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은 물론 모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이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흩어져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더 완전한 종교인이 되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얼마나 더 오래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도 값진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 회개하며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출발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잠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집중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투쟁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주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나올 것인가 정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삶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누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누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가 지리는 모든 땅에서 누린 하나님 나라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아직 그 연약함을 핑계치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영광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독대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전통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님 기쁨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신실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의 실패를 당연시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애쓰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